옆 사람하고 인사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나는 틀립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길어서 힘든가요? 다시 한번 앞뒤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나는 틀립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 시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사기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사사기를 쭉 설교를 들어오시면서 어떤 생각이 혹시 드셨습니까? 사사기 인물들을 잘 모르고 들으면은 영웅들의 이야기인 줄로 압니다. 그러나 제대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도대체 저 사람들이 사사가 맞나? 저 사람들의 리더가 맞나? 이렇게 좀 황당하고 좀 당황스러운 생각이 들어야 이 사사기를 제대로 읽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사기는 어떤 영웅담을 이야기하기 위함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 없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한 삶을 살아가는가, 특히나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얼마나 혼란스럽게 살아가는가를 보여주는 게 사사기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부분들은 그 사사기의 혼란스러운 상황의 끝판왕을 보여줍니다. 이 전까지 이제 사사들, 대표적인 이 사사의 시대를 그래도 혼란함 가운데에서 민족을 다시 독립할 수 있게 활동을 했던 대표 사사들의 활동들을 소개했었다면, 이제 삼손으로서 그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이 사사 시대가 얼마나 혼탁했었던 시대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에피소드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그 사건들을 통해서 이 사사 시대가 그토록 혼란스러운 시대였다라는 것을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우리 이제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함께 읽었던 사사기 17장의 내용, 이 내용을 읽으면서도 아마 이제 좀 내용이 한눈에 잘 안 들어오시거나 이 사사기에 대한 이해가 없으신 분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이지, 아마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이제 그 부분들을 좀 간단하게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이러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미가라는 사람의 집은 아무래도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는 돈이 많으면 그 돈을 은행에 저금하거나 주식 투자를 하거나 그러는데, 예전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럼 돈이 많으면 어떡하나? 부자들은 그 돈을 항아리 같은 데에 담아서 자기만 아는 그런 비밀스러운 장소에 묻어둡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경에서 밭에 감추인 보화 이런 게 가끔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그렇게 묻어놓고 세월이 흘러서 지난 다음에 누군가가 발견하게 되면 그게 밭에 감추인 보화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미가의 집에, 그 부잣집에 그 어떤 어머니가 자기의 집의 재산을 모아다가 밭에다가 숨겨놨는데, 이 아들 레위가 그 어머니가 숨겨놓은 항아리를 발견한 겁니다. 그러고는 그 항아리에서 돈을 꽤 많이 훔쳤습니다. 어머니는 어느 날 자기가 묻어놓은 항아리에서 돈이 없어진 것을 알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도둑이 들었구나. 은 1,100개, 당시의 재산으로만 따져도 어마어마한 재산입니다. 그게 없어진 것을 알고는 어머니가 화가 아주 많이 났습니다. 화가 많이 난 이 어머니는 어떻게 하냐면 범인이 누군지 잡지는 못하겠고 이제 주술적인 힘을 빌어서라도 그 사람이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저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저주를 합니다. 당시에 이제 팽배했던 그런 주변 가나안 땅의 문화의 영향을 받은 거죠. 어떤 집신 같은 지푸라기 같은 걸로 인형 만들어 놓고 못을 박는다든지, 피를 뿌린다든지, 아니면 계속 입버릇처럼 그놈 죽었으면 좋겠다, 살이 썩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식으로 저주를 입버릇처럼 계속하고 심지어 저주의 주술적인 내용들까지 하는 겁니다. 그 어머니가 저주하시는 것을 옆에서 계속 듣던 아들이 마음이 너무 불편한 겁니다. 한두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말끝마다 저주하고 시도 때도 없이 저주하니까 이거 옆에서 보고 있다가 정말로 저주받겠구나, 이거 못 살겠구나 싶어서 이 아들이 어머니에게 이실직고를 합니다. 어머니 그만 좀 하세요. 그 어머니 돈 훔친 거 사실 저였습니다 하면서 어머니에게 돈을 돌려준 겁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돈을 훔쳤다는 사실을 알자 돈을 찾은 기쁨보다 걱정이 앞섭니다. 왜냐고요? 자기가 그동안 했던 그 저주가 아들한테 가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 걱정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렇게 저주하던 입술로 이제는 아들을 축복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복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어머니는 그 축복만으로 마음이 안 놓여서 이렇게 하기로 합니다. 그게 이제 3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그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아멘. 그 어머니가 아들이 저주에 안 걸렸으면 하고 무엇을 했습니까? 그 되찾은 은을 여호와께 거룩하게 드린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 은으로 은 조각가를 구해서 신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무엇까지 하냐면 이제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 신상을 만든 것도 모자라서 그 신상을 모셔둘 신당까지 만들고 또 자기의 아들 중에 한 명을 세워서 그 신당을 모시는 우상 제사장으로까지 세워둡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가 신앙인지 뭐가 우상 섬김이고 미신인지를 전혀 분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운운하고 하나님을 찾지만 그 구체적인 신앙의 내용은 주술적인 것이고 우상을 섬기는 내용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가 똥인지 된장인지를 구분을 못합니다. 신앙이라고 하지만 완전히 엉터리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7절부터는 이제 어떤 한 레위인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원래는 베들레헴 출신의 어떤 레위인이 있었는데 그 레위인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에브라임 산지로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레위인이 이 미가, 지금 이 사건의 중심인 미가를 만난 겁니다. 그러자 이 미가가 레위인이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곧바로 이렇게 제안합니다. 내가 숙식 제공해주고 월급을 넉넉하게 줄 테니까 당신 우리 집 제사장이 되십시오. 내가 마침 새로운 신당과 신상을 만들어놨는데 거기서 그런 우상 제사장으로서 일 좀 하십시오.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집도 절도 없이 헤매던 이 젊은 레위인이 그 미가의 제안을 수락합니다. 그래서 그 레위인이 미가 집의 개인 우상 제사장이 되고, 그리고 이제 미가는 그 레위인을 스카웃한 뒤에 이렇게 흡족해하며 말합니다. 이야, 이제 드디어 레위인이 우리 집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겠지? 라고 되뇌이는 겁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엉망진창인 거죠. 그런데 이 사사시대의 혼란함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읽지 않은 본문 18장에 보면은 더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것을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사기 18장에서는 단지파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12개의 지파 가운데 단이라는 지파가 있는데 이 단지파는 그 여호수아 때에 원래 예루살렘의 서쪽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 사이의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완전히 정복된 땅이 아니라 아모리 족속과 블레셋 족속이 살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정복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아직 정복이 안 된 땅을 받았다면 단지파는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정복 전쟁을 마무리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단지파는 어떻게 하느냐? 블레셋은 무섭고 아직 정복은 안 됐으니까 그 하나님께 분배받은 그 땅을 버립니다. 그곳으로 안 가기로 합니다. 그래서 땅을 분배받지 못한 채로, 땅을 정복하지 못한 채로 여기 말고, 여기 위험해 보이고 무서운 땅 말고 어디 괜찮은 땅 없나, 안전해 보이는 땅 없나, 우리가 차지하기 쉬운 땅 없나 하면서 여기저기 배회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배회하던 단지파는 여기저기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그 보낸 정탐꾼 중에 한 팀이 이 미가의 집에 숙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숙박하던 중 그 미가의 집에 레위인이 있는 곳을 보게 된 거죠.
레위인은 사실 그 지역마다 살았어야 되는데 레위인을 보기가 좀 어려웠던 시대가 됐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잠시 후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을 보자 반가운 마음에 이 단지파 사람들은 레위인에게 마치 점쟁이에게 점을 보듯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레위인님, 우리가 도대체 지금 땅을 못 얻어서 지금 막 방황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이제 좀 땅을 좋은 데를 찾게 될까요? 우리의 길이 좀 평탄하게 될까요? 이렇게 하니까 또 레위인이 우상 제사장으로 무당처럼 살고 있던 레위인이 또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여호와 앞에 너희들의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직업은 우상 제사장인데 이때 또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고 있는 겁니다. 단지파 정탐꾼들이 이후로 다행히도 괜찮은 땅을 발견합니다. 땅도 괜찮고 백성들도 만만해 보이는 라이스라는 지역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단지파가 이제 곧바로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 와중에 이제 단지파 사람들은 좋은 땅을 발견한 게 이 용한 레위 사람 덕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레위 사람을 데려오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600명의 군인을 파송해서 미가의 집에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미가의 집에 있는 신당을 약탈해서 신상과 기물과 여러 가지 의복들을 챙기고 그 레위인까지 잡아다가 데려가는 겁니다. 이후로 단지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이 아닌 자기들 보기에 만만해 보인 하나님이 점령하라고 하지 않은 땅으로 가서 그곳을 강제로 약탈하고 점령하고 거기에 그 데려온 레위 청년을 그런 우상 제사장으로 만들어서 그 신상을 섬기며 살게 되었다라는 게 이 사사기가 고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들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들으시면서 느꼈겠지만 신앙적으로는 물론이고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이스라엘인들이 벌이고 있습니다. 부모의 것을 훔치고 하나님께 바친다면서 우상을 만들고 또 같은 협력해야 될 같은 지파 동족의 집을 서슴없이 약탈하고 또 레위인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향해서 여기저기 쫓아다니며 나중에는 무당 그런 우상의 제사장이 되어 버립니다. 지금 살펴본 것도 그런데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사사기 19장, 20장, 21장에는 더 가관이 펼쳐집니다. 토막살인의 그런 집단 그런 강간의 약탈의 동족 상잔의 비극까지 벌어지는 아주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상황들을 지금 사사기의 마지막은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이스라엘이 황당하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자신의 주장과 생각을 하나님의 것으로 포장하며 대단히 타락한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그거죠.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는 이것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로부터 놀라운 토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 때는 놀라운 공동체의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께 잘 순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여호수아 세대 이후로 지금 이스라엘 땅을 오히려 선물로 받고 정복한 이후로 너무나 망가진 사사의 시대가 이르게 됐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된 이유에는 그 배경을 우리가 좀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미 신명기 때에 몇 번이나 말씀하셨듯이 모든 백성들은 유리방황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계속 마음에 두기를 힘써야 된다고 하나님이 이미 일러 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중요성을 잘 알았기에 여호수아는 그 민족의 대표로서 단순히 행정적인 일만 하는 것이 아닌 종교적인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계속해서 가르치는 역할들을 여호수아가 감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 때까지는 12지파가 같이 집단적으로 모여서 여호수아의 가르침을 받았었는데 그 이후로 정복한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각자 흩어지게 됩니다. 지역별로 나누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흩어진 가운데에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 가지 교육의 시스템을 고안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그 흩어진 그 모든 지역 가운데에서 그런 지도자 여호수아 같은 역할들을 감당해서 백성들을 가르칠 집단을 택한 겁니다. 그게 레위 지파입니다.
이들은 말씀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며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역할들을 감당받았습니다.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스승의 역할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고 각 지역별로, 성읍별로 레위인들을 흩어서 각 지역별로 담당을 맡겼었던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땅에서 농사를 짓지 않고 그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을 주로 담당하며, 백성들은 그렇게 자기들을 가르치는 레위인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헌물을 통해서 공양할 수 있게끔 그런 공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신 겁니다. 우리 신명기 18장 1절에서 5절을 봐서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책임지는 시스템, 레위인들은 백성들이 있는 곳곳으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잘 가르치고,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로 구분되어진 예물을 드림으로 레위인들을 책임지는 시스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죠? 사람들이 그 시스템에 순종하지 않는 거죠. 당시에 정부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강제적으로 이것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자발적인 순종으로서 이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근데 강제성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왜요? 돈이 아까우니까. 강제적으로 거두는 것도 아니고 좀 덜 내면 어때? 나중에는 안 내면 어때? 내가 왜 굳이 내야 돼? 나는 그냥 말씀도 안 듣고 헌금도 안 할래.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거죠.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내지 않았고 그 가운데 레위인들은 그냥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그 일을 버리고 각자 살 길을 찾아서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이었는데 나중에 농부가 되고 상인이 되고 양치기가 되면서 레위인들이 있던 곳에서 점점 사라져 버려서 레위인을 찾기가 어려운 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자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신앙적 교육 수준이 어떻게 됩니까? 참담해지는 거죠. 과거 조상들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본인들이 섬겨야 될 그 주님이, 그 하나님이, 그 여호와, 뭔가 그 하나님이라는 소식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나중에는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 없는 상황, 없는 처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미가 집안의 문제와 단 지파의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성경은 경악할 만한 사실을 추가로 언급합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우리 사사기 18장 30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30절 시작.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나온 그 젊은 레위인, 원래는 베들레헴에서 그 땅을 지키며 말씀 교육에 힘썼어야 될 그 레위인이 나중에는 이제 미가 개인 우상 제사장이 됐다가 나중엔 단지파의 우상 제사장이 된 이 레위인이 사실 누구였냐면 그 대단한 모세의 직계 자손이었다라는 겁니다.
예배 법을 가르쳐야 될 레위인, 게다가 모세의 직계 자손이 이 정도였으니까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과 상황이 어느 정도였는지가 짐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모든 사건이 벌어졌던 에브라임 산지라는 곳도 그렇습니다. 이 에브라임 산지는 어떤 곳이냐면 가나안 땅 정복의 주역인 여호수아가 다스렸었던 지역이고, 그 지역 가운데에서 사사 에훗과 드보라가 활약을 했었고, 또 사사 돌라의 고향이기도 한, 어떻게 보자면 지금 이 사사 시대에는 신앙의 중심지와 같은 곳인데 그곳에서 이런 황당한 일들이 벌어졌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다른 곳의 수준은 어떠했겠습니까? 이 사사기를 정리한 사무엘은 이 사사기의 역사를 기록하며 반복해서 이 코멘트를 답니다. 그게 사사기 17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람들이 왜 다 자기 멋대로 했다고 기록합니까? 왕이 없었답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어야 되는데 섬기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 멋대로 살고 싶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무시했습니다. 마땅히 배워야 될 하나님의 말씀 배우기를 등한시하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누군가가 강제하지 않더라도 지켰어야 될 율법과 법도, 헌신과 봉사를 무시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불순종한 대가는 한 세대가 지나기도 전에 본인과 본인의 자손들이 치러야 됐었던 겁니다. 근데 그 일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신앙의 겉모양만 남아 있습니다. 예배를 지키는 거칠에만 남고 하나님을 나의 일상 가운데서 왕으로 삼는 게 아니라 영역별로 나눕니다. 주일에 예배 드리는 그 영역만 하나님이 왕으로 있고, 나머지 일상과 시간과 나의 모든 관심은 내가 왕으로서 있는 영역에 남겨둡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고 예수님은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는 램프의 지니 정도로 취급을 합니다. 이런 삶은 혼란스러워지는 삶이 됩니다. 기준이 없고 신앙과 자기의 일상의 경계가 혼탁하게 되는 사사의 시대를 도래하긴 일들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유명한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빠른 찬양인데요. 이 찬양 아십니까?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귀한 분. 알죠? 같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이 찬양 아시죠? 이 찬양을 신대원 때 한 동료 친구가 장난으로 이렇게 즐겨 부르더라고요.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세상의 부요함 좋아, 이 세상의 좋은 친구 좋아, 나의 꿈을 이루는 것 좋아, 다 좋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 좋아, 어느 누구의 그 사랑 좋아, 다 좋아, 복 주소서, 주님 내게 복만 주소서. 이거를 되게 자주 부르는데 속으로는 제 장난이 아니라 진심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되게 유치한 건데 사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입술로 부르는 겉으로 찬양은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이 좋은 친구보다 주님이 더 좋습니다, 주님이 더 옳습니다, 주님이 나의 왕입니다 라고 하는데, 사실 그 삶과 속으로는 이 세상의 부요함이 좋고 이 세상의 친구가 좋고 나의 꿈을 이루고 싶은 욕망이 더 큽니다. 신앙은 그 왕됨이, 주인됨이 바뀌지 않고는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결국 신앙의 싸움은 누구를 주인으로 삼느냐, 누구를 왕으로 삼느냐의 싸움입니다.
사람은 본래가 죄인인지라 그냥 냅두면 우리 스스로가 왕이 되려 합니다. 선악과를 먹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 합니다.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가 옳습니다. 내 뜻대로 살 겁니다. 내 맘대로 살 겁니다. 사람은 이 길로 갑니다. 성경은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 네 인생의 주인은 네가 아니야. 하나님이셔. 너를 만든 것도 하나님이고 너를 너되게 한 것도 하나님이야. 너는 그 왕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돼. 네 속에 옳은 대로 사는 게 바른 삶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이 진정한 너를 이루는 삶이야. 성경은 이것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내 소견,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하나님 소견대로 사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말씀 앞으로 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제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주보 만드는데 호산나 성가대가 찬양을 말씀 앞에서로 준비를 했더라고요. 근데 오늘 결찬도 말씀 앞에서예요. 이 말씀의 주제가 말씀 앞에 서는 거거든요. 서로 얘기도 안 했는데 딱 맞아 떨어지는 걸 보고 하나님이 이 말씀 우리에게 되게 하고 싶으셨구나.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찬양까지 맞추셨구나라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의 왕으로 삼기 위해, 하나님 뜻을 따르기 위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무엇입니까?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이 사사기에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냐? 사람들이 말씀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줄을 모릅니다. 말씀을 배우지를 않았습니다. 그 말씀 앞에 서지를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주셔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누구나 이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자리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왕으로 삼기 위해 그 첫걸음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말씀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자들이 추구해야 될 삶을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저는 이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겁니다. 배우거나 가르치거나. 이게 예수 믿는 자들이 살아야 될 삶입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십시오. 이제 예수님을 어느 정도 알게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앞에 있는 목사님만이 아니라 오늘날 만인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모든 이가 그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초청받은 이때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단순히 여러분만 아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서셔야 됩니다. 누군가를 인도하는 자리로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로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살아내야 될 복음의 삶, 신앙의 삶입니다. 그렇게 말씀 앞으로 함께 나아가 이 혼탁한 시대 가운데 한 줄기 빛으로서 일어나 하나님 나라 이루는 우리 모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